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12월 31일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12월 31일을 주일로 지키기엔 산술적으로 한 7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얼마만큼 의미 있습니까? 예, 근데 오늘따라 보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는 천사와 같은 미소를 하시다가 12월 31일이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고개 돌려서 남 볼 거 없습니다. 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구도 지네요. 수고 안 했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셀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짜 인수야 수고 많았다. 네,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 예배를 맞이하여서 제가 방금 기도 드렸지만 에바다 신임생 어쩌면 제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윗과 함께 봤을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어떤 세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주셨고 이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앞에 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식, 이 지켜야 될 마땅한 지식, 평범한 거,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뒤에 신정 그리고 우리가 구정을 지킬 때 설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날의 상식은 뭡니까? 오늘 교회 식당에 어떤 메뉴가 나온지 아십니까? 떡국이 나왔어요. 예. 저는 떡국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심심하게 맛있더라고요. 예. 짜지 않고 심심하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정에 떡국을 먹는 것은 상식이죠. 예. 너무너무 더 심각해지니까 좀 심각해지지 않을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는 그 복장을 뭐라 말합니까? 웨딩 드레스. 여러분 웨딩 드레스의 상식적인 색깔은 뭐죠? 고맙습니다. 흰색. 화이트라고 하죠. 화이트. 그런데 이 서양에서 온 결혼 문화라서 서양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신부가 입은 그 화이트 드레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결혼 예식에 이 여자가 자매가 흰색 옷을 신부 외에 다른 사람이 입고 오는 것은 이 금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신부라고 합니까? 이 동자들이라고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에 어떤 들러리들을 제외하고는 화이트 칼라를 입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들은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뭐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지 못했던 이 관계의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상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 혹은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기르시는데 양이 목자를 따르고 포도나무가 농부의 수고에 의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
그리고 살아갈 2024년도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상식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살펴볼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첨예한 이 대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신앙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정치만 관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로마 제국의 허락 하에 이 유대인들이 관장할 수 있었던 시대에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께서 첨예한 대립을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그 두 번째 논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실이나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정치를 중심으로 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와 종교가 합치된 이 통일된 지도자들을 농부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든 비유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 압니까? 우리 에바다 신입생들 혹시 이사야 아세요? 이사야서가 신약에 있게 구약에 있게? 민영이니? 민영아, 이사야서가 목사님 강조 좀 잘 봐. 구약에 있게 신약에 있게? 너무 고마워. 다르네. 이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요.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라라 하는 그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렇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를 내리셨는데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취급할 수 없는,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통탄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른 이 노래가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이 포도원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농부들을 보냈지만 이 농부들이 황당무계한 행동을 함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의 수확 기간이 되어서 이 주인이 1절 말씀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시설을 다 갖춘 뒤에 포도원이 먼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 간물주라고 합니까? 건물주 위에 건물주, 아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상가인들은 모든 것을 끝내고 관리만 두고 지금 아마 발리 혹은 여러분 1년에 한 2번씩 나가는 유럽 여행, 유럽을 순방 중인 것 같습니다. 여행 중인 것 같아요. 아주 먼 나라라고 하고 이 포도원의 수확 기간이 되어서 종료되어서 수확 기간이 돼서 그 포도원을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대리인 종을 보내어서 이 품삯
거기에 대한 이 이익을 거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계약서 가운데 내야 할 몫을 내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은 선결제를 많이 하죠. 요즘은 카드 결제하고 하거나 먼저 주문 넣을 때 결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창으로 못 넘어가죠. 근데 뒤에 돈을 내는 어떤 식당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뭐 고기 한 12인분, 소고기만 12인분 이렇게 먹어서 28만 원 나가는데 아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가면 그게 상식입니까? 주인이 맞겠죠. 계산하고 가셔야죠. 요즘 우리나라 인심이 이렇습니까? 계산이라뇨. 잘 먹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모든 포도원의 소출을 가꿀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고 거기에 할 일이 없는 농부를 직업을 주고 역할을 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 이익으로 그 농부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남은 일부의 이익을 이 주인에게 내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데 이 농부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더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주인이 이 삭스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을 잡아서 때립니다. 이 돈만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치 한번 때려보겠습니까?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되죠. 그냥 친으로 때리면 안 되는데 정당한 삭스를 받아오라고 보낸 대리인을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을 때리는 것은 주인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 도발을 할 때가 있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면 막 뭐라 말합니까? 다케시마 하면서 그러면 가끔씩 참다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일본 대사를 부릅니다. 막 항의하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 섬이 너희 나라냐고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유감을 표시하면 그 대사가 돌아가서 그 본국에 다시 보고를 하죠. 여러분 대사는 일본 정부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주인이 이 몫을 받아오라고 이익을 챙겨오라고 월세를 받아오라고 보낸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 이꼴 주인이지요. 이 종을 때린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갑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 주인이 직접 가거나 혹은 군대나 용병을 보내서 이 극악무도한 종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 이 근거법이 유대 사회의 어떤 관습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인자한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대처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는 어떤 한 사람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머리라고 했을 때 이 두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벌 요즘에 거의 하지 않지만 체벌 가운데 저는 성장기에 학창 시절에 이 따귀를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입생 따귀 맞은 적 거기 한 번도 없죠?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보편적인 체벌 중에 최상급 체벌이 따귀였어요.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저희 친구들과 각기 다른 교회로 집단적으로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안 말리시는 거예요. 안 말리셔서 잘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에 갔다 온 14명 앞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가 청고등학교 재단이 거의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이 종종 계셨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에요.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는데 갔다 오니까 그렇게 많이 뭐라 하시면서 체벌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때까지 맞았던 따귀 가운데 가장 따끔했고 많이 맞았습니다. 때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냐고. 근데 그때 정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따귀를 맞으면서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더 때리시더라고요. 더 때리시는데 뒤에 오는 친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았거든요. 따귀 12번째 돼가지고 얘가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해서 근데 그때는 교권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폭발을 해도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요즘 같았으면 바로 이제 못 되겠지만 경찰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더 때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손으로 때리지 않고 밀대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습니다.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아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행동이죠. 지금 이 말씀에 어떤 종을 보내는데 머리 혹은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당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야 할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헤로디아의 딸의 무희의 춤에 이 노란한 헤롯 왕의 한마디에 쟁반위에 그 목이 담겨져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하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또 보니까 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은 이들을 죽이거나 혹은 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말도 되지 않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농부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인의 태도입니다. 이 주인이 계속 이렇게 종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종만 보내니까 농부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죽었거나 주인이 너무 멀리 가서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농부들이 착각한 거죠. 자신들이 지금 이 다스리고 있고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 마냥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잘한 것은 내가 피땀 흘려서 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하여서, 내가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서포트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로 자기 자신에게 탓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빌려주신 삶이라는 것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나가시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실수이고 내가 한 잘못이고 내가 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나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비유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 표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함께 등장하신 이 장면에서 선포된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고유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종들을 다 보내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아들을 이 극악무도한 농부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기서 이 존대하는 것은 그 상대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아빠예요. 저는 참 모자란 아버지입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지만 이 두 아들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사랑과 학교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참 부족한 아들이지요. 하지만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저의 이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저 아들, 저희 첫째 아이 유민이와 둘째 아이 은민이를 무엇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 사람을 저는 공격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법치주의 안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삶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누군가가 저의 아이를, 저의 아들을 해하려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해준 것이 없고 훌륭하지 못한 아빠이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목이 메입니다. 이런 아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농부들에게, 이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롯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 농부들의 악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이 주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들과 열매를 향한 사랑이 더 진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주인은 더 비상식적으로 더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 농부들은 더 비상식적으로 이 주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의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딘가 유사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말투와 아주 흡사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이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계승자로 선택된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다가오는 그 동생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수수근거리면서 죽이려고 계획하였던 그 범죄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아주 비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이를 죽이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 아주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아메바적인,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말도 되지 않은 그 계획을 이 농부들이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8절 말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을 대신해 온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되는데 죽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유기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영화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개봉한, 어쩌면 여러분 신입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트로이 아세요?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 트로이에 이 브래드 피트 아킬레스 역할을 하는 이 사람과 에릭 바나 헥토르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양 주인공이에요. 양 제국에서 이 헥토르가
이 브래드 피트의 진영에 있는 이 왕비를 유혹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이 자신이 사랑하던 자신이 아끼던 종이 이 에릭 바나 헥토르 진영의 군사에서 전쟁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킬레스는 이 신화에 나온 인물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무시한 신과 반신반인 신과 사람의 혼혈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진영을 다 휩쓸어 놓고 이 헥토르를 1대1을 이 대결을 하게 돼서 헥토르를 죽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죽이게 돼요. 근데 너무나 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이 자신의 종을 죽임당했던 이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마차에 끌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어디입니까? 그 트로이 성 앞에서 이 시위를 벌이죠. 내가 너희의 왕자를 이렇게 죽였고 너희는 100만인이 나와도 나한테 안 된다. 시체를 발목을 묶고 와서 막 끌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던져 버립니다. 이 던져버리고 아무도 그것을 묻어주지도 못하고 긍긍전정하고 있을 때 이 트로이 이 나라의 트로이 국가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프리아모스라는 늙은 왕입니다. 이분이 영화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와서 이 아킬레스에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죽인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네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아킬레스 너의 분노는 이해한다. 근데 아버지로서 마지막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뭐냐? 시체를 유기하지 말고 이 시체를 우리 성 안에 가져가서 우리 장례 절차대로 치르게 해달라. 아킬레스가 진짜 반인 반신이니까 어마무시한 힘으로 이 프리아모스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이 목숨을 걸고 아들의 시체를 장례를 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요청에 이 아킬레스는 들어주고 그렇게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해마다 한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기념일 당시쯤 되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참전하였던 이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자신의 본국으로 소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서는 방금 다시 주십시오. 이 최첨단의 기술로 DNA로 복원한 어떤 용사의 이 얼굴 이걸 복원해서 자신의 나라로 갈 때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이 나와서 예우를 합니다. 60년 전에 70년 전에 죽은 시체이지만 생명이 없는 유골이지만 그 유골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희생은 존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일들을 한 그 자들을 이제 이 주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이 아들이 무참히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들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내어서 주인의 뜻을 전한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어떤 사사들, 때로는 어떤 진리의 수호자들. 하지만 그들은 수없이 많이 보내었지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어떤 리더들,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리더와 목사와 그 모든 교육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설 때보다 하나님 반대편에 설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보낸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다시 제사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어요. 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이 죽임을 당했는데 구약 성경 당시 수많은 제물이 죽임 당했지만 그 제물의 한계
그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기에 그 동물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와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원한 희생을 뜻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잘못, 죄, 슬픔, 눈물, 힘듦을 모두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아픔, 눈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종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해설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죽인 농부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답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답 1번 1단계. 농부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죽여야 됩니다. 당시 유대 관습법에서, 종교법에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은 살인으로 다스리기 마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지만 사형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 답,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임당한 포도원이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됐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 가운데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태중에서 6주 만에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몸이었죠. 그때가 8월 31일에서 9월 1일로 넘어가는 제 여름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서울에 있는 경찰 박물관에서 그 관람을 하고 남대문 시장이었나? 제가 처음으로 저희 첫째 아이에게 제 돈을 주고 산 완제품 우가바라고 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그걸 사주려고 갔는데 우가바를 저희 아이 유민이가 이 새 거를 잡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하이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니까 이 계류유산 아이의 심장에 뛰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큰 창에 있는 중앙대병원, 우리나라에서 유산을 가장 많이 잘 다루는 이 병원에 가서 다시금 판정받았는데 분명히 특별 새벽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초음파 이걸 됐을 때 콩당콩당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갖다 대도 그것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판정을 받고 서울에서부터 대구로 내려올 때까지 저는 3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 휴가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서울 갔다가 대구 가고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서울 갔다가 부산 갑니다. 아직도 큰창의 집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하는데 아직까지도 큰창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수년이 지났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요. 안 보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한 포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거나 근처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방을 치우지 못하고 유품을 간직한 부모님, 연인, 남편, 아내 간직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인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지금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한 이 포도원을 보존하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한 포도원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시 농작하게 하는데 이 주인의 의도가 포도원의 소출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비상식적이죠. 열매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 주인은 부자일 건데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이려고 좀 비상식적으로 아들보다도 포도원의 열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나의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아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좋은 열매로서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한 적이 많습니까? 실패한 적이 많습니까?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이 날짜를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반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이 시편을 지시면서 이렇게 형편없던 버림당한 것 같은 자그마한 다윗을 가장 중요한 건축물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다윗 왕가를 세우셨듯이 어쩌면 희망 없고 가망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화려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피하더라도 이런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꿈꾸시면서 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잡아서 연결시켜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벌어진 듯한 돌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농부들, 다시금 출발할 수 없고 다시금 재기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마음들, 하지만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인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가운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로님은 당시 노비였습니다. 집사님이 양반이었어요. 계급의 제도를 뒤집은 이 조직 안에서 화평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계급 제도를 철폐한 것은 한국교회였습니다. 남여노소 불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 세상은 먼저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점유하고 더 많은 지식을 독점하고 더 많은 재화를 독점하는 것이 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버림받은 모퉁이와 같은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그 삶의 길을 본받아 가장 낮은 곳으로,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의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상식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평범한 삶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상식이 통용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된 그 사랑의 상식이 통용되는 공동체, 신앙의 상식이 통되며 승리하는 에바다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다리고 그러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